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다. 그러나 일단 여정에 오르자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에 대해 투덜대며 불평한다. 하나님은 백성이 원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리를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민수기 11장이 모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반역을 기술한 반면 민수기 12장은 지직근에서 모세를 돕는 지도자인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을 기술한다. 민수기 12장 1절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일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은 모세가 중재기도를 하기까지 문둥병에 걸려 있게 하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모세는 12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이 가득한 땅이라고 보고하지만 가나안인을 도저히 물러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을 공격하자고 독려한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의 중재안이 하나님 이스라엘 멸하시는 것을 막는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반역 세대는 광야로 돌아가 거기서 죽을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아가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때 실행할 예배 지침을 모세에게 주신다. 그러나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반대 세력 지도자 25명을 죽이고 추종자들에게 연병을 보내 14,700명을 더 죽이심으로 진압하신다. 민수기 17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광야에 영향하는 동안 일어난 여러 사건을 기술한다.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규정하신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까지도 실수하여 하나님에게 책망받는다. 세월이 흘러 20장 28절에서는 아론이 죽는다. 아론이 죽은 반역하는 세대가 끝났음을 알린 것 같다. 모세는 백성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등 이스라엘을 가로막으려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발람과 모압과 마주쳤다. 발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자 모압 족속의 미디안 족속은 다음 공격 대상이 자기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한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유명한 말수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창세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해보라. 발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발람은 어쨌든 모압에 가기로 결정한다. 도중에 발람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마주친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지만 발람의 나귀는 볼 수 있기에 나귀는 세 차례나 다른 길로 가려 한다. 그때마다 발람은 나귀에게 매질을 하고 결국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자기가 무슨 매맞을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 발람은 화를 내며 나귀를 꾸짖고 의협한다. 그러자 발람에게 모습을 드린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나귀가 발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이 모압에 가도록 허락하지만 자기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 우스운 일화가 말하는 아이러니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또는 심령술사인 발람은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는 데 반해 발람의 말 못하는 나귀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정도로 지각과 통찰력을 시한다. 그렇지만 모압 왕이 제시한 엄청난 보상을 은근히 바랐을 발람은 계속 길을 간다. 이는 결국 발람의 죽음으로 기결된다.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발람 왕의 책촉에 발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려 삼지만 또다시 입에서 축복만 나오고 만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여기서 발람은 창세기 10장 4절을 인용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로 신탁을 끝맺는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두 신탁을 추가로 더 이야기한다. 발람은 자기 의뢰인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의 군사적으로도 주술을 통해서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시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민수기 25장은 음란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한 모압 족속의 이런 시도를 기술한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으며 바알 숭배는 심각한 음란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비나스라는 제사장은 이런 음란 행위에 공경원이 참여한 이스라엘을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참여자에게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이신다. 발람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직접 공격하거나 저주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떠나게 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려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한다. 순종하는 세대. 민수기 26장에서는 이가 전환되어 새 세대가 성년이 되고 인구조사가 새로 실시한다. 신실한 딸들이 인정을 받아 위협을 얻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된다. 예배, 거룩, 신실함의 상기 28장에서부터 30장 16절까지 이 장들은 이스라엘 약속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 여기서는 안식일, 제물, 유월절, 여러 절기, 대속주일, 특별한 서원 등 예배의 중요한 측면들을 뒤돌아보게 한다. 발람의 도전 결말, 성령이 든 이 세 세대는 이전의 몇몇 잘못을 일수한다. 31장에서 이스라엘은 음란과 이교적인 바알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려 했던 미디안 모압 족속을 멸망시키고 발람을 죽인다. 수많은 가축과 금 등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성막에 가져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32장에서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들은 이스라엘 여정을 뒤돌아보고 땅의 경계를 설명한다. 민수기 30장에서 모세는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요단 편에 머물도록 허락한다. 민수기 34장은 약속의 땅의 경계를 기술한다. 35장 1절 34절은 레인이 성읍사고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한다. 민수기 마지막 장은 27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언급한 딸들의 이야기를 제기한다. 이들의 아버지는 유업을 받을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 민수기 30장은 딸들이 집단에서 결혼할 경우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것을 다시 확언한다. 이 규정은 땅이 가족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협의할 사항이 좀 더 있으시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는 내용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면 민수기는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민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우리의 삶 전체를 얼마나 반대되는 길로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반역의 결과는 혹독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며 그저 광야에서 쳇바퀴를 돌며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 남은 삶을 허비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절 10장에 경고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반역과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명하신다. 한편 발람이 자기 나귀와 대화하는 일화를 읽으며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보았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에만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질투를 엿보았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거듭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았다. 그러나 발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쾌활한 유머감을 갖고 계시며 아련을 지킨다는 점 볼 수 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0절 말씀.